눈빛을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지금 드냐 하면요. 제가 이제 팀별로 한 분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어봤거든요. 연습 많이 했느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똑같아요. 대답이요. 연습 이번에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은 다 하는데 지금 속으로 하나씩 무기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거는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일부 메시지, 오전 메시지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도로 237을 살립시다. 당신은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런 전도자가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소유했을 때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지금 생각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과 페스티벌 이전에 꼭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어떤가요? 1948년도에 10월 19일 날 우리나라에 조금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여수 순천 지역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가 사회주의 공산 세력들이 의해 가지고 그 안에 몇몇 간부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 간부들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그 군대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회주의 그 사상을 가진 간부들이 군 안에서 회의하고 있던 그 장교들 28명 정도를 그 자리에 총살하고 이제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한 3,000명 되어지는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군 주둔하는 것들 이런 반대하는 이런 사상들을 강요를 이렇게 하고요.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로 불러내가지고 바로 총살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전부 다 그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병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수 순천 일대를 이제 다니면서 민간인 가정에 다 들어가서 총을 겨누면서 무력으로 전부 다 좌익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잠시나마 그 여수 순천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공산주의 인민위원회가 통치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 친하게 지냈던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학살하는, 민족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되는 손동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옆에 있는 그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강요당할 때에, 그 사상을 강요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원래 옆에 친구들이었는데 그 좌익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손동신이라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상을 전달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너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달하다가 그 자리에서 매 맞고 총살 당해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사실 이 두 학생은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는데 그것도 큰 환란이었는데 거기서 믿음 지켰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죠.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그 예배에 대한 집례를 해준 데에 대한 감사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 있는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답사는 아들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답사 대신 10가지 감사를 오늘 말하겠습니다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내용은,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 같은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3남 3녀가 있는데 3남 3녀 중에 너무나 소중한 장남과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내용이, 순교는 한 명도 하기 힘든데 2명이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 예수 믿고 누워 자다가 죽어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영환 목사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원래 손동인이라는 첫째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지 못하고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느냐,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다른 나라 민족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동포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양자 삼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두 아들 순교 이후에 무수한 천국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와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이 역경 중에서 참된 기쁨과 믿음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서 답사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참 복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참 복음 가진 자다. 정말 모든 상황들을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수용하기 때문에 초월하고 그 상황 속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을 낸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는 기쁨, 짧은 그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진정한 기쁨과 그 다음에 진정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라면 흑암 세력이 틈탈 틈이 없겠죠.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나고 손양원 목사님은 또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섬기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옆에 있는데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갈 거냐 하면서 그 자리에 피난 가지 않고 남았는데 그대로 순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가정에 순교자가 3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자삼은 그 두 아들의 친구, 그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에 상주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는데 오늘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꼭 회복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의 비밀 아주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보게 되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서 찬양할 이유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악신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세상 욕심과 그 자리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욕심,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 악한 영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찬양이 정말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찬양이다. 이 영적 사실을 꼭 찬양하실 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찬양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어둠의 조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리와 명예와 지식과 세상 것,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집착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걸 계속 틈타지 않습니까? 그것이 빠져나오지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찬양할 이유가 내 삶에 있고요. 두 번째, 찬양할 때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세 번째, 찬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오늘 찬양 페스티벌 이후에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마음껏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회복시킨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그들을 간수하던 이 간수장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가정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는 최고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24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평상시에 찬양하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며 시를 쓰는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찬양했다가 아니고 24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영적 리듬을 찬양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영적 시스템, 영적 리듬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흑암세력이 무너지는데 한 번씩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찬양이 우리의 영적 시스템, 기도가 되어지면, 특별히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일치시키는 기도가 되어지면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매일매일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페스티벌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인데 전도자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페스티벌 이후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생각 상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